여러분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날짜를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홍 목사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어 라는 통보를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연결해서 보면 지금 주님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쯤에 체포를 당하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돌아가십니다.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일 모레 한 3, 4일 후에 이 땅의 생이 마감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생각을 오늘 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자, 한 주 천천히 우리 서로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해 보실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와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순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지 못할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떠올리면서 여기 41절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셨어요. 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리고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이거든요. 그 호산나를 외쳐요. 정말 주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환영을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업이 됐을까요? 그래, 우리가 바라던 바가 이 모습이야. 백성들의 이 절렬한 환호성과 그 주님을 향한 그 거대한 그 폭풍 같은 환호성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이었을 겁니다. 자, 그것을 끝내고 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서 보시고 우셨다. 오늘 저는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제 귀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체크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이제 가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뇌파 검사라는 걸 받았어요. 사람이 이제 청각 검사도 하고 이제 1시간 누워서 이게 뇌의 그 상태를 확인하는 뇌파 검사를 하기 위해서 누웠는데 뭐 별의별 소리가 귀에 이제 테스트 때문에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 말씀이 그 누워 있는데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셨다. 주님이 우셨다. 주님이 우셨다.
저도 모르게 지금도 마음이 울컥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던 주님께서 우셨던 장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주님이 우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셨던 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마지막 공생애의 생을 마감하시기 며칠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가슴이 팍 와닿았어요. 주님이 오셨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표현하실까?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동참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실 주님의 그 고난 주간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주님은 그렇게 표를 내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월요일 날 해당되는 날에 조금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이게 마치 잘못 오해하면 마치 죽음을 앞에 둔 히스테리를 풀어가는, 자기의 어떤 분노함을 풀어가는 모습이 배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얄밉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그냥 우리가 풀어가서 보면 주님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셔서 마치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입만 무성하다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셔서 결국 그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지는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왜일까?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입만 번들어한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평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말씀을 보시면서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열매를 맺히지 못할, 열매를 딸 수 없는 때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세요. 저는 이것을 우리 드림교회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느냐 하면, 때 아닌 때를 주님이 원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종종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직 봉사할 때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헌금할 만한 그 형편이 아직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기도회에 참석할 만한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한 때입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크리노스라고 말합니다. 크리노스. 우리가 정한 때, 내가 적어도 이만큼 생활하면,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신앙이 성숙되면,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직분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 정도 하겠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겠다,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크리노스, 일반적인 우리의 시간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과 상관없이 문득 찾아오셔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무언가로 열매를 요구하실 때는 내가 무언가를 내드린, 설령 익지 않은 무화과라 할지라도 내드려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아닌 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주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십니다. 마치 그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어떤 히스테리 같이
그 저주, 나무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발을 옮기시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성전 청결의 사건이 기록돼요. 자, 학자들은 이 성전 청결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의 월요일, 오늘 해당되는 월요일 날 성전 청결의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이다, 어떤 분들은 두 번이다. 저는 두 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 촌사람, 촌동네에서 30년을 살았던 주님께서 유대 땅에 갑자기 스타가 되는 것은요, 그 이름이 구석구석에 전파되는 것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을 빼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오늘 밤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벌이셨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분명히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무명의 시골 촌놈인 그 갈릴리 촌사람인 예수께서 30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냥 바글바글 하니까 어떡합니까? 주님이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쫓아내셨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두 사건이 크게 주목됩니다. 물론 성전에서 청결 사건을 벌이고 다시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복음서에서 가장 적나라하고 그 시대에 가장 그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좀 더 세밀하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습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어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주님의 눈물과 그리고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를 찾지 못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성전에 오셔서 지금 이 놀라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성전에서 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의 우리의 교회,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 교회당 안에 모이는 여러분이 성전인 거죠. 성령 시대 이후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세웠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이 비록 초라하지만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왔던 이 시대에 헤롯 대왕이 암몬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를 잘 타고 들어와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들의 종교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죠. 그러나 이 건축의 개념은 지금 우리 교회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왜요? 성막을 모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대속죄를 한 번 들어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좁습니다. 그렇게 크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전뜰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전뜰이에요. 여러분, 성전뜰도요 몇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들은 그 뜰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긴 여자들만 갈 수 있는 뜰입니다. 여기 남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장 넓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또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은 어디에서 지금 장사를 이루고 있느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한 바깥뜰,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은요 점도 없어야 합니다. 흠도 없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그때 썼던 조그만 소논문인데 그게 구약 성경과 장애인에 관련된 조그만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아마 저희 강연에서 이 장애인과 성경과 장애인에 대해서 논문 쓴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아주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 예배를 참석할 수 없습니다. 왜요?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개념으로 보면 저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죠. 이미 몸에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것이 뭐 공사든 그렇게 사고가 났든 뭐 주를 위해 헌신했든 어떻든 간에 구약 성경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이방인들도, 디아스포라들도, 타지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도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쓰이던 돈과 성전에서 받는 세금의 차이가 있었어요. 당시 쓰여지던 것은 드라크마,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드라크마라는 화폐를 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세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환전을 해야 합니다. 환전. 그러니까 여기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그 의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 땅에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와서 바꿔서 성전 세겔로 바꿔서 반세겔을 성전을 당연히 내야 돼야 성전에 제사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올 때 제물을 챙겨야 합니다. 그 제물을 얼마나 공들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도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죠. 비둘기라도,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요? 피해 제사가 드려지니까.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두 마리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크다가 병이 걸리거나 혹시 성전에 올라가다 넘어져서 다쳐서 상처가 생기면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적어도 한 가정에서 많게는 10마리, 20마리 이상을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전에 바칠 예물인 거죠.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향하여 그 양들과 염소들과 제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왜요? 오다가 어디 혹시라도 바위에 걸히게 되면 제물 될 수 없으니까요. 문제는 이 제물의 예스냐 노냐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외에는 없습니다. 판정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몸이 지금 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귀가 굉장히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제 귀 상태를 마지막 점검하라고 도장을 찍는 사람이 국가가 정해준 의사예요. 아무 병원에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진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고 도장을 받아야
이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나는 이것이 최고의 재물이고 점도 흠도 병난 것도 저는 것도 없이 최상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지만 그 최종적으로 재물을 통과시키느냐 안 하느냐는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예외 규정을 하나 두고 하셨습니다. 너무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와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변질돼 버리고 만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순수하게 도와주겠다는, 예배를 돕겠다는 의도로 출발했는데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는 자리가 돼 버렸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겠다고 전국에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는데 이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오케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재물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럼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야 되니까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성전에 준비되어 있는 양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고 우리가 추론하는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 당시에 폭리를 취했는데요, 30배에서 40배의 폭리를 취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의 제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강매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을 사서 성전에 드릴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분노하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설교를, 제가 에베소 교회 설교를 여러분에게 주일날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탁월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교회,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그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으로 섬기셨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전통도 있었고 말씀의 사모함도 있었고 또 이단을 배척하는 믿음의 용기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탁월하고 그렇게 위대한 종들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이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좋은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들을 칭찬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시겠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왜 우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왜 우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그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 가서 입만 무성하다고 책망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왜 주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상을 엎으시고 그 비둘기판 자들을 쫓아내시고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뒤집어 놓으면 이 장사꾼들은 또 여기서 옆으로 또 피신해 가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첫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획들은 참 선하게 출발하지만 그 선한 것들이 후에 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에베소 교회를 비유하면 출발은 사랑으로 출발했는데 끝에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설교를 하는데 감정이 주체가 되질 않아서 오늘 내내 제 마음속에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내일 모레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야 할 그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을까? 만약에 저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개척 초기 때 서울에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면 아무튼 성함이 지 무슨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의 인터뷰를 제가 개척할 때 30대 초반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또 어느 날부터 몸이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교우들이 와서 목사님 목회를 잠깐 쉬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원에 가 기도하시라고 권면했는데 그분의 인터뷰 기사가 지금도 제 가슴에 아주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평생 그렇게 설교하던 천국이 드디어 나에게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거룩한 복음 위에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30여 년 전의 목사님의 그 글이 다시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었던 주님, 그분의 눈물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고 그 제자들의 어머니들까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투는 모습을 앞으로 봅니다. 주님의 돈꾀를 맡아서 재정부장으로 3년 동안 섬겼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늘 시험을 치면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공부하고 수석으로 졸업했던 베드로 사도는 허무하게도 어린 계집종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은 저주까지 합니다. 그 일을 주님은 계속 겪으세요. 그 일을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의 우리 성령님의 시대에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청결하십니까? 우리의 성전은 여러분 혹시 쫓아내야 될 것들이 없나요? 아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도원을 허무는 혹시 작은 여우가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나요? 예수님보다 내가 교회의 건덕과 어떤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위안보다는 내 고집과 내 아집이 혹시 내 아직도 생각덩어리 속에 가득하지 않을지, 오늘 주님께서 내 가슴에 찾아오실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내 생각덩어리에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밤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시다. 우리의 속사람을 청결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금식한다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3, 4일 금식한다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못해요. 그건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낮에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저녁 때 이 성전에 모여서 이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떠오르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주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조주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고 그 성전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던 병자들을 주님은 치료하시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반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고 우리 가정에 돌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속사람이 주님의 영광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